할렐루야. 우리 워싱턴 하늘교회 2부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시즌의 세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됐는데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리면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직접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해서 이 성탄절 시즌, 이 대강절 시즌의 느낌이 이전과 같지 못하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이 아니라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나의 감사와 나의 경배와 대상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참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 높여서 아버지 높이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참 소망이시며 구원의 반석 되시는 분이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주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하게 지금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참 빛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 소망과 희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안에 우리 구원하시고 오신 주님 함께 찬양이 권합니다. 함께 찬양할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길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길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 찬양하실까요?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
영광을 높이 계신 주의 영광을 높이 계신 주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라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자셨네 장만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근육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목소리 높이 찬양할까요?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나란 전지를 울리어라 그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해 원합니다 우리여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소망 주실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어린 양 이름 내가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실까요? 주님, 내가 이 땅에 나를 고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가 의지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이 시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도 믿습니다.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기쁨을 잃어가는 이 세대 위에 기쁨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신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당신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각의 처소에 예배의 그 자리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운행하여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몸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욕심과 정욕의 마음, 그리고 온갖 죄성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마음,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당신의 긍휼하심과 죄사함을 구합니다. 머리를 숙인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살피시사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정말 기쁨 중에 만날 때에도 악수도 제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마스크도 마음대로 벗지 못하고, 식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임을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를 다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영적인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런 영적인 유익도 없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간다면 너무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이 시기를 지난 후에 하나님 참으로 유익이 되었다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그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 위험 중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 교우님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필요들이 있을 경우엔 필요를 채워주시고 곤고함에서 주님 건져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사 평탄한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소원들에 주님이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 중에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아픈 부분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 모든 질병을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보혈로 모든 암을 씻어 버려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웨슬리 윙 공사 이제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그리고 검사의 일정도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당신의 마음만, 당신의 말씀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침묵 가운데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가지고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살지요. 미적인 감각 혹은 음악적인 감각. 그렇죠. 우리 찬양하셨던 분들도 음악적인 감각, 그리고 문학적인 감각 혹은 패션 감각, 여자분들은 그 패션 감각도 있죠.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 혹은 사회, 경제 이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각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정말 감각이 대단하다, 이런 부러움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따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감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 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죄악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인생들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우리 인생이 변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깨닫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부끄러움 중에도 변하지를 않는 거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라고 표현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화인은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불도장이잖아요. 불도장. 그렇죠? 벌겋게 다른 쇠로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도장을 찍으면 그 자리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을 잃어버리고 굳은 살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말은 곧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서 읽어드린 구절에서 죄악에 이미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말씀도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변화의 필요를 느끼고 삽니다. 매일매일 결심도 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비록 너무 더디지요. 정말 너무 더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변화가 필요하고 매일 또 때로는 결심도 하면서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질 않아서 죄를 죄로 느낄 수 있었고 또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도 화인 맞은 양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변화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게 해요. 아, 이거 죄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이 때로는 찌르시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이런 말을 해요.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가지고 증언하는데 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애들에게는 참 고민이 많아졌어요. 고민이. 이렇게 하면 죄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다 보고 계실 텐데. 이런 작은 죄들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영혼이 괴로워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막 스트러글을 해요.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만나고 나서는 그는 그냥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요? 이전에 그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만큼 예민하지를 않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서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정말 죄덩이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정말 차라리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었을 때는 편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죄가 죄로 보이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었을 때는 그냥 편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편안한 게 아니지요. 그건 편안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예를. 19세기의 과학자들의 실험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대요. 매우 서서히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었대요. 근데 서서히 끓으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개구리는요,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대요. 물론 다른 실험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에 탈출을 했던 개구리들도 있었대요.
어쨌든 이 개구리 비유처럼 우리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그냥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도 선한 양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물론 오늘 본문은 대부분 새 사람을 입으라, 대부분 이런 주제이겠지만, 오늘은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여러분과 다시 나누고 싶어요. 영적인 감각. 그래서 저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이 여기에 들어있죠. 오늘 본문 속에는 뭡니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한 권고한 말씀의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고합니다. 아주 간곡히 권고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주님 안에서 권고한다라고 돼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권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권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권고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방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사냐면 허망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 그러면 허망한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각들, 허망한 생각들이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곧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허망한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세상의 가치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니까 그 생각들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들로 채워가고,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쫓아 산다 말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쫓아 삽니다. 또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쩌면 나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결국은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자신을 세워가는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사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허망한 생각이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온갖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간곡하게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권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라고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시면 거기에는요,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마나 마지막 그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는, 결국 그분의 파이널 디시전은 그분에게 우리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리고 모든 기준이 다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표현 말씀처럼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어떤 말씀도 복음도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다 자기는 옳다 생각해요.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그 무지와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감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자기는 다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정말 무서운 결과라는 거죠. 이어지는 19절에서는요, 이렇게 세상에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연하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합니다. 여기서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 속에서는 이런 게 있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 해준 후에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다음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이해로 배운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어서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분명하게 들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배웠다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미 많이 들어서 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분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게 예수를 배웠다면, 이 말은 여기는 배웠다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확실한 가정을 말한답니다. 확실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그래서 그 진리와 그분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 허망한 지난날의 생활 방식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22절에서 또 한 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배웠고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던 그 옛사람, 육체의 본성과 그리고 유혹의 욕심, 개역개정에서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유혹의 욕심에 지배를 당하며 살았던 그 옛사람,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떠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그런 간곡한 권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22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옷의 비유를 하잖아요. 옷의 비유. 벗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 옷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옷의 비유를 사용한 이유가 뭐겠어요? 벗어버리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절과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다시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점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가 매우 중요한 구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앞부분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죄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비록 더디겠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변화에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남들은 몰라도, 남들은 모르죠. 몰라도 내 영혼은 괴로운 거예요. 내 영혼은 괴로워요. 정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이 죄투성이인지를 매일매일 보니까요. 여러분, 20세기의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나는 쇳덩이입니다. 나는 쇳덩이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소욕이, 즉 인간의 욕심이나 정욕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이렇게 고민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그렇게 살면서 많은 부분을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았던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여기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영혼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역자일수록,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너무 괴로워요, 이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죄된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정말 탄식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 작은 죄들에 대해서 괴로워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작은 죄들에 대하여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괴로우신지요? 혹 너무 무뎌져서 그런 작은 죄들에 대하여 무감각하신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만일 그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은 멈추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늘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죄로 인해서 그렇게도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 정말 보셨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영적으로. 근데 그 다음 8장에 보면은요, 죄로 인한 그 죄책감과 영적인 괴로움에서 해방되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사함의 은혜로 그는 모든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됨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감각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마음 한 구석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작은 죄들에 대하여도 민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중에도 이런 영적인 감각이 약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아신다는 분들 중에도,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영적인 감각이 약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참 당황스러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런 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교인분들을 만나면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죠? 우리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리고 많이 배워왔잖아요.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부터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부분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제부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주신 그 생명의 순간,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 이제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 특별히 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혹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 편안해지려고 하다가 영적인 게으름과 함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질까 염려스럽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 영혼의 늪이지요. 늪입니다. 정말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작은 죄들이라도 그 죄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그리하여 비록 더디겠지만 매일매일 변화의 도전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자꾸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신 건데, 그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서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도 작은 죄들에 대하여 민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예배 및 모임 인원 변경 안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버지니아 주지사에서 새로운 인원 제한령을 발효했고 또 이것이 10명 이하의 사람들로만 소셜 게더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아직 월십 서비스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지만 교회 내 모임을 결정하게 되는 헬시 철치 팀에서는 이 현장 예배 인원을 이 기준에 맞추어서 10명으로 변경할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내린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달과 앞으로 있을 현장 예배, 월 1회 있는 현장 예배 인원도 10명 이하로 제한을 두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20일과 25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영유아 세례식과 그리고 청소년 세례 및 입교식도 부모님들과 받는 대상자들을 합치면은 10명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봄으로 잠정 연기하는 것도 함께 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현장 예배에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10명 이하인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참석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성탄 주간 예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탄 전야 예배와 성탄절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녹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성탄절 당일날 예배도 실시간으로 예배당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오전 11시에 저희가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셨다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총회 공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공고를 드리는 것은 12월 20일 다음 주일 각 예배 후에 우리가 총회를 개회하게 되고 그 일주일간의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이후 그리고 27일 날 결과와 함께 폐회를 하게 됩니다. 안건은 올해 선거된 세 분의 신천 장로 후보님들을 대한 인준을 위한 투표입니다. 주중에 저희가 전교 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투표할 수 있는 링크를 따라서 그 링크는 고유한 링크이기 때문에 한 분에 한 번씩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교 메일로 또 세 분의 장로 후보님들에 관한 그런 봉사 양력과 사진과 소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총회 때는 세 분의 다짐과 어떤 결단의 영상도 함께 나누시면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스 오브 호프 나다니엘 센터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엔젤스 오브 호프가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엔젤스 오브 호프를 하고 메모란에 적어주셔서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면은 아이들에게 그 귀한 사랑을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90일 성경 통독반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반이 끝나고 새롭게 1월 4일부터 4월 17일 15주 동안 카카오톡을 통해서 매일 진행되는 성경 통독반입니다. 90일 동안 매일 분량을 정해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어나가게 됩니다. 매일 읽을 분량과 계율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함께 받은 이후에 성경을 읽고 그곳에 있는 그 컨텐츠 퀴즈도 풀고 또 자신들의 묵상도 함께 나누는 그러는 그룹 성경 통독반에 많은 신청과 관심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는 김명 사모님 혹은 사무실을 통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1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성탄절 DC 노숙자 사역이 진행됩니다. 12월 25일이 아니라 12월 27일 주일날 저희가 노숙자 사역팀이 나가서 또 그분들의 음식으로 또 귀한 물품으로 섬기게 되게 됩니다. 점심 도시락과 마스크, 생필품 등을 노숙자분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사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후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년 기도 모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그때 오실 수 있으신 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중보 기도, 또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전 8시에 진행되고요. 미팅 아이디와 패스코드는 주보에 나와 있고 또 주중에 청장자 전체 메일로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은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로는 493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 안에서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세상,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또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은 성도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또한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또다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말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쓰실 때에 정말 주님의 빛과 사랑이 많이 전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한 드려진 손길들도 당신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정말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그리고 가정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이 땅,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본국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